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2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삭의 그 삶 마지막으로 겸손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삭의 순종과 또 묵상의 삶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과 다투지 않고 말씀에 순응하면서 또 다른 차원의 싸움을 했던 그 이삭의 승리의 삶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삭의 그 겸손한 삶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배경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을 보게 되는데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그 말씀에 따라서 움직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음성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삶의 거처를 옮기는 이삭. 가뭄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어떤 그 초자연적인 재해에 이삭은 본능적으로 그 지역을 벗어나려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택하려고 했던 애굽이 아닌 그랄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직접 개입하셔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 마치 아브라함이 스스로 자기 소견을 갖고 애굽으로 갔다가 큰 화를 당했던 것을 하나님이 아시듯이 직접 행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창세기 20장 2절로 4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훼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아들에게도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한 번 약속했는데 근데 끊임없이 약속하시는 건 왜 그러실까? 아마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도 그 약속이 우리 유교로는 다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우리의 삶의 평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께 받은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이 혹시라도 세상의 모든 풍파 때문에 사그러들거나 잊어버린 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꿈인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어떤 이 환경의 어려움을 닥치게 되면 그것이 온갖 사라진 듯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 그때 저는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주 안에서 계속 교류되면서 그것이 나를 회복하고 이끄는 그것이 바로 삶의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겸손의 삶은 하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저번의 삶의 이것을 한번 점검해보면서 우리가 이삭의 삶을 다시 한번 같이 보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이 가뭄을 맞이하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그리고 바로 그랄 땅으로 옮긴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간 이삭의 처지를 보게 되면 참 안타깝습니다. 처음엔 가뭄 때문에 힘들었고 그 다음에는 이주민으로 갔더니 그 땅에서 외부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곤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당신 여러분 알다시피 안전 체계가 없습니다. 치안의 체계가 없기 때문에 그가 뭔가 도둑을 만나거나 아니면 그의 뭐 또 어떤 것을 탐하게 되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것을 이삭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는 그만 죄를 짓고 맙니다. 창세기 26장 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라. 이것이 이삭이 가진 한계입니다. 이삭은 40까지 기다렸다가 묵상하는 가운데 아버지가 점지한 믿음의 딸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40의 장가를 갔어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자기의 아내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내가 자기의 생명보다는 못하다는 것을 지키지 못하고 도리어 아내를 내어보내면서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인간의 치졸함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기서 이삭은 많은 것을 깨달았을 것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던 처세술은 기껏해야 치졸한 장부도 아닌 졸부의 삶으로 전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도 이삭보다 훨씬 훌륭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남편의 본분을 다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이런 일을 행했던 것을 보게 되면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허무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삭의 최응의 이 최상의 반응,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것과 똑같은 유전을 답습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학습에 의한 것이 아닌가. 아마 어머니부터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너희 아버지가 나를 2번씩이나 누이라고 속이면서 목숨을 연장하려고 했다. 아마 이삭도 이것을 학습한 것이 아닌가. 여러분, 학습은 참 중요한데 우리가 우리 안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어린이날을 맞이했는데 무엇을 전달할까 생각할 때 믿음의 행진의 이야기들과 우리가 주 안에서 승리했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부모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얘기를 들어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0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아비멜렉 왕에게, 물론 이 아비멜렉 왕은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이름은 이 명칭은 똑같지만 다른 75년에 거의 이 격차를 두고 있던 왕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아비멜렉 지역에 있는 왕이 그 두 부자로부터 똑같은 유사한 답을 받았는데 그래도 아브라함은 조금 뭔가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죽일까 그래서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도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의 삶에 스스로 깨달을 것은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은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손으로는 세상의 안전을 추구하는 그런 이중적인 삶의 구조를 계속해서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겸허한 삶은 이것을 깨트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추구했던 모든 안전의 장치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마치 아내를 내세워서 생명을 부지하는 치졸한 삶의 결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안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은 뭐냐면 아비멜렉 왕이 이삭이 리브가를 안았을 때 그가 누이가 아니고 아님을 알고 그리고 그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어찌 이렇게 거짓말을 했냐 했을 때 이 답을 듣고 아비멜렉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겠죠. 명령합니다.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으리라. 그래요. 얼마나 확실한 안전장치입니까? 이삭이 어떻게 이런 왕의 공포를, 그 지역의 공포를 받으면서 스스로의 삶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이삭은 치졸하게 반응했지만 하나님은 그 치졸함을 거두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이삭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통해서 보호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힘들이 결국은 아무 소용없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로 말미암아 내가 안전하고 주로 말미암아 내가 지킴을 받습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는가? 내가 이삭을 정말 사랑한다면, 이삭의 그 삶을 내가 알기를 원한다면 이것을 한번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굉장히 부러운 대상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말했더니 아브라함은 굉장히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 이삭은 모리아 산에서 단 한 번의 고난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형통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은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삭도 아브라함 못지않게 고난을 받은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믿음의 대가를 치르길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했지만 사랑을 받는 자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의 뭔가 이 공식 같은 것이 있는데, 저는 공식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것은 뭐냐면 대가를 치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안절부절하며 사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는 가운데서 보호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보호 가운데 이삭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받게 됩니다. 그 해에 100배나 되는 수확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주위에 살았던 사람은 자기네들은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100배나 수확을 거둘 수가 있을 것인가? 근데 오히려 이 100배의 수확이 나중에는 큰 역경으로 다가오고 맙니다. 복을 주신 하나님, 하지만 화도 함께 허락하신 그 하나님, 그들이 오늘 읽은 본문처럼 이삭에게 찾아와갖고 아주 시비를 겁니다. 양떼와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아지자 그들이 시기에서 말합니다. 떠나가라.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팠던 음물들을 죄다 메워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조상, 특별히 아버지가 팠던 이 모든 유업을 그 음물을 메워버린다는 것은, 이것은 인격 모독뿐만 아니라 마치 겁박하는 듯한, 살인을 가하는 듯한 그런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목축업을 하는 자로서는 우물이 막혔다는 것은 그것은 모든 사업을 망하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얼마나 큰 위협감과 공포감을 이삭이 느꼈겠습니까? 폭동과 같은 그 위기감, 100배의 수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는 여기서 그들과 다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짚어갈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악한 자들이 성합니까? 저렇게 못된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데 어떻게 하나님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근데 그 이면은 뭐냐면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린 것을 보는가? 하나님께 매달릴 때 우리 안에 있던 세상의 모든 육의 분노와 좌절감이 다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정금같이 나오기 때문에. 시편 30편 7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훼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야훼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저는 이 10절의 말씀이 좀 아련하게 다가옵니다. 악인이라도 나를 계속 괴롭혔어도 미운 정이, 아주 나쁜 정이 들었을 텐데 다 사라진다는 것이, 오히려 그들을 보게 되는,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제가 한 번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 그림을 좀 보게 됐어요. 그것이 뭐냐면,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사람입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꿈에서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옛날 이 재래식 화장실에 빠진 것이, 온몸이 다 들어가갖고 그냥 냄새가 막 나는 것이. 근데 그 사람이
제가 불쌍해서 좀 물로 닦아주려고 했는데 저를 막 욕을 하고 화를 내는 것이. 그냥 어처구니가 없어 제가 왜 이래? 하면서 제가 손가락으로 머리를 탁 밀었더니 여기에 그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가 막 나서 이거 어떡하나 막 이렇게 하다가 또 막 화를 내니까 제가 한번 때렸습니다. 근데 여기 철포동 묻어왔더니 더 냄새가 나는 것이. 근데 그 사람이 더 약 올려갖고 제가 같이 붙잡고 씨름을 했어요. 그 뒹굴렀더니 그 사람하고 저하고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요. 똑같이 그 냄새가 배어갖고 똑같이 배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불평하지 마라. 4년 전 얘기인데 근데 이것을 지키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여러분은 불평 안 하시죠? 저는 매일 회개하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오늘 저는 또 불평했습니다. 아니 많이 했습니다. 이 어쩔 수 없는 육신을 하나님 그래도 종으로 택했는데 이 안에 예수님의 그 놀라운 것이 나와야 되는데 왜 불평이 나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불평할 만한 이유가 있지만 하지만 주님이 말하는 건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러분 환경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축복하기는 이 말씀 믿고 우리가 이삭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도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100배의 수확이 있은 다음의 이야기인데 그 수확으로 그는 군대를 만들거나 조직하지 않고 그냥 다투지 않고 비켜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왜 100배의 풍성한 수확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그 땅을 수성해야 되는데 떠나지 말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근데 빌미도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파놓은 우물을 메꿨기 때문에 이것은 싸워서 사륙을 해도 정당한 사유가 될 수가 있는데 불구하고 그는 다투지 않고 가는 이삭. 저는 이삭이 이래서 싫었습니다. 참 남자답지 못하구나.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아내도 누이라고 속이고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먹칠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순순히 떠난 그 이삭. 저는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거기엔 또 다른 반전이 있었어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거기 거하라. 그 이후에 말이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계속 그것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이 끊임없이 파고듭니다. 왜 그래? 그렇게 하지 마. 세상에서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마치 구름 기둥이 서 있을 때 떠나지 않는 것처럼 가만히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역사적 사실들이 그리스도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여러분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군 전쟁을 비롯해서 너무나 많은 잔혹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왜 그랬을까? 이삭처럼 겸허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위대한 나라지만 원주민 인디안들을 학살한 것을 보게 되면 너무나 치를 떨리게 하는 악한 일을 행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17세기 어느 청교도의 묘비입니다. 청교도라는 말이 참 안쓰러운 정도인데 리네스러우라는 사람의 묘인데 그 묘지명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생전에 주님께서 그 손에 붙이신 98명의 인디언을 죽이다. 뉴욕주 자택에서 예수님 품에 잠들 때 연말까지 100명을 채우는 것이 꿈이었다. 이게 묘비명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면 인디언은 악하다는 것이, 우리는 복음을 들고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 위해서 왔는데 저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저들을 다 진멸해야 된다 하는 것이 그에게는 복음이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없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런 비극은
어마어마하게 있을 것이. 아마 이러한 삶이 이랬을 것이.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아니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목숨을 걸고 총을 갖고 싸워서 이 땅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텐데 주님은 그럴 거예요. 난 널 모른다. 여러분, 공동체에서 복음을 온전히 우리가 나누는 것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않고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의 대응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랄과 그랄 골짜기, 그랄 떠나 그랄 골짜기로 가고 에세게로 가고 신나로 가서 르호밤까지 가는데 이 거리는 거의 한 30km쯤 됩니다. 조금씩 옮겼던 것이에요. 아주 멀리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거하라고 명했기 때문에. 명하는 가운데 다투지 않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만신 때문에 분노하고 미워하는 그들을 우애하지 않고 떠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떠나서 다시 우물을 파고 우물을 파는 그 삶. 이삭의 삶은 결국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훗날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신가를 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홍해를 앞두고 건너지 못하고 있을 때 이제 모세가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인데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우리를 여기서 죽일 작정이냐? 이 이야기는 구약의 여호수아 왕에도 똑같은 일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진을 치고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유다를 공격할 때 역대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으니 대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야훼가 구하는 것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 전쟁에 자기는 손 하나 움직이지 않고 주님이 승리케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고의 우리 인생의 정말 스펙타클한 어떤 광경은 뭐냐? 나는 주의 음성만 듣고 하나님이 싸우는 것을 보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는 것이 가장 놀라운 사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을 인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한번 같이 우리 이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여러분, 마귀는 재촉합니다. 싸워라, 다퉈라, 이겨라, 쟁취해라. 목소리가 작으면 안 된다, 더 크게 이겨라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거울을 보시고 말씀하세요. 이 인생의, 내 인생의 싸움에는 내가 싸울 것이 없나니. 왜? 주님이 다 승리케 하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묵상에 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 조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미 우리의 인생은 결정났습니다. 승리의 인생입니다.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환경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가를 보는 과정,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오면서 묵상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반전이 벌어집니다. 잠언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작정을 해놓고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한번 잠언서 16장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야훼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창세기 20장 28절에 보게 되면 아비멜렉과 그 비손 장군이 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라 말하였노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를 해하지 말라. 아니, 공격했던 사람은 아비멜렉 그 족속인데 근데 해하지 말라고 오히려 화친을 청하는 것입니다. 이 문맥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힘이 그들을 눌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힘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모든 세상들을 여러분이 순응하면서 겸손하면서 여러분의 작은 힘을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자리에 엎드려 순종하면서 겸허히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주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을 비춰서 녹여준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삶은 우리의 삶과 분리될 수 없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겸손히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문제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 속의 것들을, 이 보이지 않는 비겸손의 요소들을 여러분 주 안에서 다 녹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르호보앗으로 와서 이제 그 지경을 넓게 하시며 찬양하고 브엘세바를 갔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확인시키십니다. 창세기 20장 23절 24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야베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어제 테이블에서 저희 막내 딸과 잠깐 얘기를 나누는데 저뿐만 아니라 자기 어머니한테도 똑같은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막 혼내고는, 그리고 끌어안고는 어머니가 또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난 널 사랑한다 알지? 근데 그때 자기가 했던 말을 기억하더라고요. 왜 사랑하면서 혼내키세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어렸을 때 잘 모르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어떤 때 이해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한 분도 남김없이 모두 사랑하고 계시고 오늘도 이삭에게 왔던 그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육신의 소욕을 다 내려놓고 그 소욕을 다툼을 일으키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허한 삶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는 먼지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체질이 먼지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들에 핀 풀과 같고 우리의 영혼은 잠시 왔던 꽃과 같은데 하나님, 저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저희를 택해서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주의 음성을 따라 겸허히 사는 자가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세상 삶에 답답한 것이지만 주로 말미암아 나의 심과 나의 속은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듣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겠사오니 이삭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